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탄 배가 그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레데의 미항이라는 곳을 출발해서 처음 그 항해를 시작할 때는 남풍이 불어서 그 순조로웠다, 항해가 순조로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배를 어떻게 이렇게 그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속절없이 그냥 그 바람의 파도에 밀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죠. 사흘째가 돼서는 어쩔 수 없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되죠. 그렇게 풍랑 속에 여러 날을 보내다 보니까 살 소망도 끊겼더라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이제 다들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때마다 적절한 조언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심지어는 그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자고 도망하려는 것을 이렇게 적발해서 또 그 지혜롭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봅니다.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리더는 그 전체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나 선장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그 지휘와 인도 아래 그 배에 탔던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목숨을 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남풍이 순조롭게 순하게 불 때는 별반 달라 보이지 않죠. 바울은 별로 주목을 받거나 또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 가운데 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러기에 그의 말이 전혀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에 이 그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바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이 정작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그죠?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믿음과 그의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그것만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마치 그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해요. 삶이 평온하고 순탄할 때는 너나 없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아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고 풍랑이 거세게 높이 일게 되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확연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 앞에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도 그와 비슷한 면을 보여줘요. 3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타신 그대로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날이 언제인가? 그건 4장 1절을 봐야 하는데 4장 1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때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셔요. 그런데 바닷가 언덕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에 탄 채로 무리는 물가에 있고 예수님이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한나절 동안 사람들을 쭉 가르치신 예수님이
하선하셨다가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 타신 그대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무리를 떠나라는 말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좀 떨어져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때 무태에 오르셨다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식사할 겨를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 타신 그대로 잠시 사람들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휴식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은 38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잠이 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바로 잠에 빠지신 것이죠. 그런데 광풍이 불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단했으면 잠드신 그대로 그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십니다. 그 난리와 혼란 중에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안연함, 평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를 얼마나 고단하게 사셨을까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배에 오르자마자 무리를 떠나자마자 금세 눈을 붙이시고 금세 잠에 빠져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시는데 그냥 설렁설렁 대충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신을 기울여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주셨는데 사실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힘겹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책무를 좀 다 내려놓고 그냥 좀 편하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그 매주일 부러운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냥 그 고단함에 못 이겨서 잠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님처럼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역을 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 수고로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일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심히 고단해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이야기는 한편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복음서에서 보면 어떤 데 보면 예수님은 거의 잠을 안 주무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기록은 복음서에 여기만 나오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셔요. 그죠? 그리고 자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영적인 깨어있음이지만 깨어있을 것에 대해 권면을 하십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 홀로 기도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런 기록들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잠도 안 주무셨나? 아니면 예수님은 잠을 안 주무셔도 피곤함을 모르셨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가는 이런 그 오해를 한 번에 해소를 합니다. 하루의 힘겨운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그 심화 풍랑 속에서도 잠드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잠을 필요로 하는, 휴식을 필요로 하는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예수님은 노중에
행로에 고나여 쉬시기도 하시고, 갈증을 느껴서 물을 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와 아픔을 표출하시기도 하시고 합니다. 이런 기록들은 예수님이 33년의 지상 생애를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생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되, 그냥 단순히 성육신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천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탁상공론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하늘에서 그것을 의논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아픔을 지시는 그 사랑을 행하신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우리를 체휼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한편 그 위로를 좀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겨움이 조금 덜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감당하셨다, 또 그것을 경험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당하신 인생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저는 특히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이런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년이나 지속된 코로나 사태가 끝을 보이지를 않죠. 그야말로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활동의 제약이나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이제는 하나 건너 한 사람씩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문주광 전사님도 그랬지만 지난 주간에는 안용이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왔어요. 안용이 아버지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왔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식구들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불안감이 우리에게 큽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바울을 지키셨다면 나는 지키지 않으실까요?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돌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느낄 거예요. 설령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지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죄의 무게를 느낄 때만 아니라 인생의 고단함을 느끼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돼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만 너무 집중하고 주목하다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놓치는 경우가 있게 돼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또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달하신 그들의 선생님이 지금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고담함을 못 이겨서 잠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피곤해 지쳐 있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너무 힘드셨나 보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 텐데, 몸을 너무 혹사하시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아마도 오늘날 저나 여러분보다는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함께 지낸 제자들의 경우가 더 컸을 거예요. 한번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잠도 주무시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난도 느끼고 그런다면 저분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셔라고 그렇게 믿기가 쉬울까요? 혹시 예수님이 전혀 음식을 안 드신다거나 전혀 잠을 안 주무신다거나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신다거나 그렇다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주무시고 그런다면 누구도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암시를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38절에서 봅니다. 갑자기 몰아친 광풍에 풍랑이 높게 일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흔히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간청한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배가 침몰할 상황인데 어떻게 태평한 아니 선생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답답하게 그렇게 잠만 잡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 답답해 보였어요. 한심해 보였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질책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어요. 배의 짐을 다 버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네가 잠자고 있냐? 너희 신께 기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이 마치 요나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셔요. 어이없는 모습에 어처구니 없는 모습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책하듯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질책에 깨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명보트를 찾으신 것도 아니고 물을 퍼내신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하시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마치 사납게 날뛰던 맹견이 주인의 한마디에 그냥 얌전하게 무릎 꿇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꾸짖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책에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서 입을 다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육신의 고단함도 못 이겨서 잠드셨던 한낱 인생에 불과한 것 같은 예수님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순간 의문에 빠집니다. 41절을 보면 뭐라고 질문을 해요?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말합니다.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마가복음 4장의 사건은 바로 이 41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저가 뉘기에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신분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질책은 단순히 너희가 바람과 그 풍랑 앞에서 왜 두려워 떠냐? 거기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예요?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질책인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광풍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무서움을 느낀 것은 자기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나니까 제자들이 역시 이번에도 두려움을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 두려움은 뭐예요? 바람과 그 물결로 인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번에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신분을 안 돼서 오는 두려움,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의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엄위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경외하지 않는 이는 우리에게 있는 바람과 풍랑 앞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와 같죠. 이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돼요. 어떤 것은 너무 사소해서 그냥 우습게 넘겨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힘겹게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고 내가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따지고 보면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잡혀간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베테랑들이죠.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의 상태 또 돌풍이 불 때 대처할 요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배를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바람과 풍랑은 그 제자들조차도,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위험했습니다. 이대로 가다는 다 빠져 죽을 지경이었어요. 도저히 손쓸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도 종종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던 그 분야에서 정말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도저히 내가 손쓸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유연성이 있고 폭넓게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재테크에 있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날 내가 가장 자신만만해하던 거기에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차 침몰할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다 사용해도, 내가 하는 인간관계를 다 동원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엄유하신 하나님, 크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삶의 상황을, 우리의 삶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 삶의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오히려 안연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잔잔해질 수 있어요. 그 힘겨운 상황이 해결되고 풍랑이 멎고 잔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풍랑이 일 때가 우리의 삶에 은혜의 순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생의 바다가 잔잔하고 순풍이 불고 고요할 때는 누가 누군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고 파도가 치면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재미로, 관심으로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것인가, 세상적인 재미 때문에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인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가 제자들의 믿음의 어떠함을 여실히 드러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부는 광풍과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생의 광풍과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굳세게 해주는 그런 유익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일 것, 바람이 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제자들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거센 풍랑일 것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거 몰랐다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죠? 예수님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뻔히 광풍과 풍랑일 것을 알면서 왜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몰고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람이 불 거니까, 파도가 일 거니까 우리 무트로 가자, 그렇게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여기는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광풍이 불고 풍랑이 는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무언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그러니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겪은 죽음의 위기는 제자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은
정말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그 경험이 주는 교훈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강렬하고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경랑 가운데서도 우리 역시 이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광풍과 풍랑을 맞았죠. 속절없이 떠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이런 현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알고 계셔요. 어떤 아픔이 있을지, 실패가 있을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탄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 그것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치는 것들을 없애거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예기치 않게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풍랑을 알고 계셔요. 그 풍랑 속에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진정하신 분을 깨닫고 믿는 자라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분이라면 그 어떤 광풍과 풍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온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71장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고 풍랑이 일어나면 물결이 거세게 치면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런 광풍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죠. 내 믿음이 어떤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되죠. 우리가 참으로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죠.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친숙히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봤던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요나의 경우도 그렇고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은혜들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광풍과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평온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만물의 창조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코로나19라는 광풍이 불고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이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연함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들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광풍과 풍랑을 만나 우리의 삶이 속절없이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풍랑 가운데도 이미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의 크심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늘 안연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앞에 우리가 모신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 안에서 교제함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늘 영적으로 교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작은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에 유용하게 쓰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